오늘은 사대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보내신 편지 말씀을 들어갑니다. 첫 시간. 자, 본인의 성경으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대교회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개혁한 교회를 사대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신교라고 그러죠. 사대교회는 무슨 교를 말한다고요? 개신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개신교계가 되기까지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로마교를 처음에 개혁했을 때는 국교제도로 개혁을 했어요. 국교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 그건 이제 영국 국교죠. 독일의 루터교는 독일의 국교인 것이고, 이와 같이 이제 유럽 각국이 로마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개혁을 한 거예요. 루터와 뭐 칼벤과 쯔빙걸 이런 사람들이 대표자들이에요. 개혁자들이. 그런데 거기서 개혁을 했는데 국교제도를 했다 이거예요. 로마 천주교 교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럽이 각국이 독립을 한 거예요. 이제 민족대로 뭐 앵글로 색손족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뭐 게르만족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프랑크족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세우고 등등 이와 같이 이제 각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개혁자들의 신앙 노선을 따라서 독립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각 나라의 국교가. 그런데 영국 국교는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잘 아시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개혁된 영국 교회를 수장 노릇을 지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자들의 노선을 따랐던 개혁자들이 왕과 부딪히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무엇을 외치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외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영국 국왕이 지가 영국 국교의 수장 노릇을 하고자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개혁자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국교의 사상을, 로마교에서 국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교의 사상과 회중교의 사상, 이제 말하자면 만인 제사장 사상, 이것이 혼합된 상태로 간 거예요. 미국에, 최초의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은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걸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신앙 때문에 거기 간 거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 회중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야지, 너도 나도 다 주님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교회로 모인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아수라장이네. 이러다 보니까 장로칠이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나게 되고 장로교단이라는 것으로 자꾸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로마교의 유아 세례를 반대한 침례교단이 있었어요. 장로교단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탁월한 자들이 뭔가 한 가지씩 말씀을 깨닫고 나면 뭐 감리교단도 생겨나고 성결교단도 생겨나고, 최근에는 뭐 오순절파 이제 성령운동 온다고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자꾸 교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에서 개신교로 개혁을 한 것은 국교로 시작을 했는데, 국교로 시작을 해가지고 국교라는 것은 국왕이 교회도 수장노소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왕권, 그 황제권과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황제의,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질서한 거야. 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돼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도 교황권과 똑같은 거니까 또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뭔가 합일점 이런 걸 찾아낸 것이 오늘날의 발전된 개신교라고 하는 교파교회가 생겨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아셔야 돼. 그런데 그런 교파교회로 가니까 이제 각 교단이 세워지다 보니까 교단장이 세워져야 되고 총회장이 세워져야 되고, 여전히 또 로마 교황이나 영국 국왕이나 각 나라의 왕이나 각 교단의 총회장이나 뭐 그게 그거야 하는 짓이.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완전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형제회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회는 그런 개신교가 청교도를 거쳐서 형제회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형제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을 해버려. 왜냐하면 형제회는 지식 추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언어학자들 막 이런 탁월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 추구만 하는 거야. 사람의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어마어마한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라오디게아로 가지 말고 빌라델피아 형제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다. 거기는 꾸중이나 책망이 없지 않냐.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제창한 무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교회라는 사람들이에요. 형제회에서 또 나온 거죠.
그런데 지방교회는 그들의 약점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나는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예.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쫓겨난 거죠. 너무 허점이 너무 많아. 이제 나는 이제 뭘 가르치느냐면은 지방 교회가 궁극적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니다.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인도자,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주님이 세워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슨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로마 교황도 틀렸고 어떤 각 나라의 국왕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등등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교파의 총회장, 노회장을 세우니까 그것도 틀려. 성경에 어디가 총회장, 노회장이 어디가 있냐. 그것도 틀렸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권자들은 따로 이기는 자들로서 따로 부름을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성경대로 계시록에서 모든 세상의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다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들이 나와서 그냥 각자 집에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냐.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쭉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개념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7교회는 지명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했다 하지만 어떤 성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자, 에베소라는 말은 이미 말씀 나눴지만 사모할 만한 이라는 뜻이요. 사모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요. 사모할 만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세운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이것은 터만 닫고 시작만 하자는 뜻이죠.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라는 말은 고난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데 의미는 모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사모할 만한 이라는 뜻이고,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 더 깊은 내용은 고난받는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모략이라는 것은 고난받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라는, 버가모라는 그 지명의 뜻이 혼합하다는 뜻이에요. 혼합한다. 뭐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물에다가 커피에다가 설탕에다가 뭐 이런 걸 이렇게 혼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버가모라는 지명의 뜻은 혼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지명의 뜻만 가지고도 이 교회의 성질이 어떤 교회를 말한다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라는 말은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축성, 성을 쌓는다. 큰 성을 쌓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예요. 또 향연, 촛불 켜놓고 향 사르는 거, 그 미사 드린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두아디라라는 말은 축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향을 사룬다는 뜻도 있어요. 향연을 올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오늘 나누는 이제 4대 교회는 남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4대라는 지역의 이름, 그 지역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남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된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볼 때는 아직도 개혁할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죽게 된 것을 완전하게 해라. 지금 이게 4대 교회의 특징이거든. 예.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한다고 개혁한 교회가, 국교에서 개혁한 교회가 교파교회로 발전했는데 이게 다 틀렸다 해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부르짖고 일어난 무리가 형제회단 말이야.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피아라는 지명은 무슨 뜻이라고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하나가 또 있어. 라오디게아지요. 라오디게아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라오디스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2세, 이 사람의 아내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 도시를 세우고 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라오디스라는 여자였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네.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 번만 해봅니다. 에베소, 사모할 만한, 서머나, 모략, 버가모, 혼합, 두아디라, 축성, 향연, 4대, 남은 것들 복수예요. 빌라델피아, 형제사랑,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의인. 이렇게 이걸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 자, 이제 4대 교회가 되는 과정은 선에 지금 말씀드렸고, 7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 한 17분 동안에 말씀 나눈 내용을 1차적으로 잘 알고 암기 숙지된 상태에서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의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거 백날 읽어도 다 소용없는 일이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남은 것들이라는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4대라는 것은 남은 것들이라는, 4대라는 지명의 뜻이 남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영이 7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7 영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갖고 계시다,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했죠.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4대 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개신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은 로마교에서 개혁을 했으니까 살았다 하는 명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창세기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최초에 흙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어요. 산혼이에요. 그런데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죽었어요. 이게 죽은 혼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면으로 보면 죽은 자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비밀인 거예요. 그런 건 네 죽게 된 것을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굳게 해라. 이게 사대교회의 특징이죠. 무엇 때문에 죽게 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죠. 이해하셨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속사람을 지어줬을 때 그는 산혼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육신의 몸이 죽었느냐? 살아있어요. 930년 동안 계속 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육체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그런 말이겠죠? 당연히. 왜 죽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다. 일곱 영은 일곱 눈들이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즉 한 돌에는 스가랴서에 보면 한 돌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게 돌에다가 일곱 눈이 달렸어. 한 돌에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일곱 교회의 별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다 하나님의 눈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진 일곱 영들이다 이거예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주의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을 힘센 천사에게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이 열려 있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같은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이 뜨여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의 눈이 됐죠. 예수님의 눈이 되면 바울로 바꿔지는 거죠. 예. 사울일 때는 당달봉사예요. 눈은 멀쩡히 떴는데 못 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소경들을 고쳐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 열심히 다녔을 때 소경이었어요? 밝히 봤어요? 본인이 인정하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 말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나면 엄마 내가 밝히 본다고 내가 지혜 있자고 내가 지식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보니까 난 당달봉사였었구만. 뭐 아는 실제로 하는 게 없었구만 하는 게 확인이 되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한 돌에는 일곱 눈들이 있고 한 반석의 눈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먹은 후에 다시 보내심을 받고 일곱 나팔을 들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일곱 인을 떼어 봉함된 책을 떼려면 계시를 받아야 눈이 열리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빛의 사자들이다. 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빛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받는 거죠? 계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 전문에 관해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이 나오기를 스가랴서에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 3장 9절 인용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때는 이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를 이끌고 온 대제사장이죠.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한 돌에, 이 한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한 돌에 있는 7눈들은 곧 7영이다 이거예요.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7교회의 사자들인 증인들 곧 대언자들을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어야 되겠죠. 눈을 뜬 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라는 건 뭐죠?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장자권의 문제로 바단 아람에 가다가 해가 져서 베델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돌베개하고 깊은 잠을 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잠에서 깨자마자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 부음 받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 있는 7 교회들마다 당신의 눈의 역할을 하는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받은 것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들이야.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요 곧 7 눈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건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기름 부음 받은 돌, 그 돌판에다가 새긴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인을 쳐서 새법을 인을 치는 거예요. 새법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돌판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받은 신비라고 그러죠. 두 번째 돌판에다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는데 이것은 죽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법을, 살아나는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인쳐놓는 거예요. 아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은 뱀의 거짓말을 사람 속에 인을 쳐놓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죠. 죽은 자를 또 살리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살리는 말씀을, 생명 주는 영을,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신비에다가 새로 인을 쳐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돼 있는 거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뻘떡뻘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던 무덤에 있던 자가 생명의 빛을 받고 영의 생각을 가진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새겨지셔야 돼. 새법이 첫 번째 법은, 첫 번째 돌판에다가 새겨준 법은
죽이는 법이죠. 심판하고 죽이는 법이에요. 두 번째 새로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두 번째 말씀 새겨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오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새길 것이 새겨진 사람의 죄악은 하루에 제거돼 버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없었던 걸로 용서 사면 받아서 없었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스가랴 4장 10절로 갑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의 지대를 놓고 청량줄로 규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놓고 성을 쌓아 올리고 그 중심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한 날을 멸시하는 자들이, 도비아와 뭐 이런 자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해가면서 막 멸시하는 자들이 나오죠. 예, 나도한 형제와 몇 명 모여서 이런 말씀 나눈 다음은 몇십만 명 모이는 당회장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볼 때는, 야, 너희 거기서 너희 꼴까 보고 있네. 뭔지 드는 건데. 당연히 이러겠죠. 멸시해요, 물어봐요. 그런데 부끄러우시지 마세요. 이건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전쟁을 이기고지게 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종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여는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개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모으면 개혁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개혁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개혁해 놓으셨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개혁해 놓은 걸 힘써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뭐 개혁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큰 개혁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개혁 없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죄가 왕노릇 하던 사람들이 영의 생각으로 새 사람으로 구속받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세법을 따라서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완전한 개혁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많이 모이느냐, 큰 예배당을 짓느냐 한다고 해서 개혁되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내가 바꿔져야 개혁이지,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서 거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개혁되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알아들으셔야 돼. 멸시를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냥 멸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은 여호수아와 짝을 이루는 왕손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할아버지잖아요.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왕통, 다윗의 왕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왕권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선교회 등 주요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스룹바벨의 후손인 400년 동안 암흑기가 더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 성전은 무너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멋있는 예배당 지어놓고 성당 지어놓고 이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떠들어 다 소용없는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에 대한 계시 이상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종들이면 계시를 성령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당연히 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네, 여호와는 눈이 일곱이 달렸어. 일곱 교회의 진실한 사자들, 별들은 주님의 눈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음녀 이세벨이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로마교와 소위 말하는 개신교로 흘러내려오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선악과를 아담이 바로 따먹어요, 여자를 통해서 먹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죽어요? 음녀 이세벨 여자를 통해서 먹지 말란 나무 과를 먹음으로 죽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내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계시록 1장 4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어요. 이 일곱 영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들이지요. 한 반석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 눈들이 곧 일곱 영들이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기에서 아벨에 의하여 양이 한 마리가 죽었죠. 아벨이 짐승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그 양은 일찍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죽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일곱 뿔과, 뿔이라는 것은 능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력을 말해요. 일곱 눈이라는 것은 밝히 본다는 말이에요. 계시.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죠. 일곱 영이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했고, 창세기부터 왜 산혼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지 과정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지만 마귀는
바로 아담에게 접근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 아버지 엣바알 제사장이 가르치던 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꾀를 넣어주잖아요. 뭐 하는데 꾀를 넣어줬죠? 나보소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그 꾀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보소의 포도원 빼앗으면은 하나님 앞에 안갚음을 받아서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그들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도록 하고 나보소의 포도원이 있던 그 땅에다가 그들의 시체를 갖다 집어 던져버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죠. 왜 죽었어요?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고 죽은 거예요. 산 혼이 아니라 죽은 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온 거죠.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물칸이라. 이제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행위를 이렇게 지적하신 이유는 소위 개신교계가 두아디라 교회의 실행에서 개혁했다고 주장하나 개신교계의 신앙생활은 죽은 행실이다. 죽은 자들이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행실만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너무 선하고 옳은 행위, 고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세리, 장기, 죄인들처럼 그렇게 막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고상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성경이나 필사하고 그거 사람 들어오면 그거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나가서 강간을 하겠어요?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멀쩡한 여자들 자기 마음에 들면 끌어다가 강간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매년제나 이런 제사 때마다 율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믿기 싫어도 안 믿으면 안 돼요. 허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강간당하는 거죠. 세리와 창교와 보던 죄인들은 그 사람들한테 강간 당해요, 안 당해요? 눈밖에 난 사람들이니까 쳐다도 안 보는데 뭐 강간당할 일이 없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그거 보고 강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명연합을 맺는 부부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아셔야 돼.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온 땅에 외치고 다니는 것은 지금 강간할 여자들 강제로 화문송료 까르는 대로 불러 모으는 거죠. 예배당 성당의 강대상에 화문송료 까르는 음료의 침상이잖아요. 거기가 거기 가서 좋아 죽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성당에 가야 되고 그래도 예배당에 가야 되고 이렇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하나님의 종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실과를 따먹는 거다. 그 결과는 열매가 뭐냐? 나보소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있었는데, 지 포도원 있는데 왜 남의 포도원까지 그리고 강탈을 해? 음녀 이세벨이 그런 꾀를 자기 남편에게 넣어줬다 이거예요. 창세기에는 여자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죽었죠. 그런데 육신의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930년 동안 멀쩡히 살아있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지.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위에서 나서 만물 위에 오르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산자들 곧 위로부터 난 자들의 교회에, 이게 장자들의 교회인 거예요. 첫 열매야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누구를 말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낼 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땅의 흙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흙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그 아내로 주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여자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금령의 나무실과를 따먹고 죽어버렸다 이거 그날. 이제 아시겠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